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서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서로 반갑게 우잉크하면서 끄떡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아서. 주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특징을 한번, 사도 바울의 그 주께로 돌아온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자, 사울이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 나왔습니까? 스스로 회개했습니까?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사울이라는 이 나쁜 작자는 스스로 예수 믿을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 이게 1절을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가 등등했더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 협박공갈,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예수쟁이들 가만 안 두겠다 협박하고요. 살기가 등등했더라. 이 살기가 뭡니까? 얼마 전에 누굴 죽였죠? 이 작자가? 스데반을 죽이는 앞장섰잖아요. 살기가 등등한 거. 그리고 이제 드디어 2절을 보니까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로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쟁이들 잡아다 끌어다가 옥에 갇히고 죽이려는 그 정식 공문을 받았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사내들이는 공의회 회장이고요. 70명으로 구성된 모든 유대인의 정부 조직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거기서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쟁이를 결박해서 끌어다 목에 쳐놓고 다 작사를 낼 수 있는 정식적인 공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굉장히 백도 좋아요. 당국자들하고 백도 좋고.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지금 씩씩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이 바울은 예수가 너무 싫고 예수쟁이들이 밥맛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옛자들만 들어가도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고 월급 주지도 않고 일당 주지도 않는데 지가 스스로 알아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다 죽이고 이방 나라까지, 저 시리아 그 다마스커스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날뛰는 인간이죠.
그런데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호련히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섹에 가까이 이르러, 조금만 있으면 다마스커스 시내에 이르더니 호련히, 그래서 호련히 갑자기 상상치 않았던, 뜻하지 않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쳤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 강력한 주님의 빛 앞에 이 날뛰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엎드려졌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엎드려졌어요. 거꾸러졌어요. 꼬꾸라졌어요. 주님이 빛으로 팍 치셨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 멀었다니까요. 8절을 보세요.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되 봐서 못 봤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눈은 떴을 때 보지 못하는 봉사를 뭐라 그래요? 당달봉사라. 이 당달봉사가 됐어요. 아까 대조가 되죠. 주님 앞에 거꾸로지기 전에는 눈이 어땠다 그래서 눈이 살기가 등등했더라. 그 살기가 등등한 눈을 저 같으면 빼버릴 텐데 주님은 그냥 멀게만 하신 거예요. 그 살기 등등한 눈, 그놈의 뱀, 독사 눈 그냥 확 멀게 해버리셨어요. 그때가 바로 낮 12시. 멀쩡한 대낮에. 대낮에 그냥, 한낮에 눈이 멀어봐 순간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땅에 엎드려지면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셨겠어요?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노. 사울아 사울아 야단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꾸지람하시는 거예요. 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은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시면 일어나라 시내로 들어가라. 일어나 들어가 시내로. 내가 누구를 만나게 해줄 거다. 주님은 사울의 변명 따위 안 들어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해봐. 아니 말 안 들어. 무조건 일어나 들어가라.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주님은 얼마나 강권적인지 주님은 일방적으로 빛을 비춰서 거꾸로 때리고 일방적으로 예수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신다든지 나 좀 믿지 않겠니? 너 좀 깨달으라. 너 좀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되겠니? 그따위 안 하세요. 일방적으로 믿어라. 아멘. 명령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일방적인 거예요. 구원은 강권적인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 이제 구원을 받지 않아요. 구원은요 주님의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무조건 일방적이에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 보고도 나를 따르라. 요한 야고보 모든 사도들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주면 어떻겠니?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구원은 일방적인 거예요. 구원은 이거는 강권적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설득하실 이유도 없고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아멘. 자,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진리를 알고 싶다, 교회 나가자 해서 나왔을까요? 나 구원받고 싶다, 나 천국 가고 싶은데, 나 진리를 알고 싶은데 라고 교회 나온 사람 없어요. 반대예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아주 머리가 둔, 나는 아닌데, 내가 스스로 믿고 싶어 나왔는데, 그 사람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먹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나는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었는데 막고 차단하시고 교회로 이끌어내셔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닭머리 주시면 깨닫긴 개뿔 뭘 깨달아. 주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7절 8절,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지니라. 선물이에요.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은혜니까, 거저 주시는 혜택이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거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고, 그 열매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깨닫지 말든지, 못 깨달아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받았으니까, 선물이니까, 일방적인 거니까. 믿습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지. 닭머리 주제 믿으려고 애쓸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반대, 우리는 부패한 속성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안 믿으려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 믿으려고. 빠지면 안 돼.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고. 모태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교회 좀 나가자 그러면 나 숙제해야 돼. 미꾸라지 빠졌잖아. 우리 말씀 좀 배웁시다. 나 지금 바쁜데요. 우리는 이렇게 안 믿으려고 뒤로 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다 타락한 존재고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다 끼들이, 세상 끼가 다 있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꽉 뒷목을 잡아가지고 요놈하고 끌어들여서 온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 안 믿으려고 애를 쓴 놈이에요. 그냥 이제 영어 배우려고 영어 성경 또 영어 공부,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 들어가서 영어 성경 공부 배웁시다. 영어도 배우고 또 어차피 이제 성경은 이제 어떤 이제 상식적으로 또 배워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뒷덜미를 꽉 잡혔네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계속 찾아오고 맨날 그냥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저는 도망을 치고 한동안 씨름을 했네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목사까지 됐어요. 저도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일장춘몽 같아요. 춘몽. 나른한 봄잠에 꿈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네? 그리고 그렇게 믿기 싫었던, 도망쳤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신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그냥 그 못된 살기등등한 이놈을 그냥 팍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거꾸로 들어가지고 뒷덜미로 딱 잡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여보내서 거기서 아냐냐를 만나게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 나오면 안 될, 교회 안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께 코가 꿰인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싫어도 천국을 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고 작정하면 영생 천국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주님께 코가 깬 존재다. 예, 소를요, 코를 꿰거든요. 콧대를 해서. 예. 그러면은 콧뚜레를 하게 되면 이 콧뚜레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야지, 내 고집 부리면 나만 코에 피가 나요. 나만 코가 아파. 입을 벌리고 침을 아파가지고 코가 끌려가요. 그래서 처음에 콧뚜레 했을 때는요, 이놈이 이제 멋대로 행하던 습성이 있어가지고 반항을 해요. 그래서 주인이 이놈 봐라 탁 콧비를 낳고 채잖아요. 얘는 우리 집에 소 많이 키워서 알아요. 낳고 채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가지고 이제 막 피가 막 나고 막 끌려와요. 며칠 못 가요. 이제 미련한 소도 깨달아. 주인님에게 반항해봤자 나만 손해구나. 나만 코가 아프고 코에서 피가 나고 나만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구나. 미련한 소도 나중에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주인이 이렸저쩌 하면은 좌로, 와 그러면 서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미련한 소도 코가 꿰을 때 빨리 깨닫고 순종하거든요. 예, 알아서 하세요. 예? 여기서 터지기 전에. 그렇죠?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제 깨달아요. 주님께 내가 잡혔는데 질질 끌려가면 나만 손해구나. 오히려 난 질질 끌려가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자. 주의 일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달려가자. 그게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께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질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거든. 그래서 어차피 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몸, 어차피 예수님 안 믿고는 안 될 몸, 이제 이왕 믿는 거 적극적으로 믿자. 이왕 코가 꿰인 거, 그리고 이왕 주님 앞에 받은 사명, 상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달려가자. 따라서 끌려가지 말고 자원해서 달려가자.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우리 질질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맙시다.
그러면 나만 코가 아프고요. 나만 몽둥이 찜질 받고요. 예? 할 수 없이 믿는 인생 되지 마시고 억지로 인상 속에 교회 나온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교회 안 나온 분들은 그런 인생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주의를 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화를 입을까봐, 벌 받을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말고 오히려 바울처럼 화끈하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 상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 면류관, 칭찬, 상급, 행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인생.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이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함은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며로다. 또한 내가 자유로 하여 상을 얻으려고 함이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요거를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바울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영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화가 있을까 봐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명을 위하여 상 받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주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뭔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화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는 주님께로부터 도망할 수 없는 존재. 자기는 도망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자기는 화가 있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억지로 복음 전하고 억지로 사명 감당한 게 아니라 상을 위하여 사명 잘 감당하면 칭찬과 상급과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면류관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왕 믿는 거, 이왕 주의 일 하는 거, 이왕 주님께 붙잡힌 거, 천지보다 크신 주님, 천지간에 충만하신 천지를 운행하시는 거 주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잡혔다는 거, 주님께 택함 받았다는 거, 주님 앞에 강권적으로 주 앞에 나오겠다는 거, 이거 복 아니에요.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이번 최고의 복을 받은 거. 우리가 감격함으로 더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더 쫓아가야 되고, 더 잘 달려가야 되고, 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주의 일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하셨으니,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셨으니 감격으로 더 달려가면서 주의 사명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여기 몇 사람? 양치는 것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육번성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천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게 어떻게 가볼까?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멍석을 깔아주지 않아. 더 감사를 해야지. 그것도 뭐 매일 양치라는 거요? 1년에 한 명 양치고 2년에 한 명, 3명 양치고 능력 있는 대로 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후암제일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로 이제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이북 장로님 한 분이
참 훌륭한 분 같아요. 365일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숨 걸고 새벽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냥 와서 설교만 듣고 대충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빡세게 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이 아주 훌륭한 줄 알았어. 이야, 참 대단하다. 저 남대문 시장에서 도매상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그 장로님의 간증이 뭐냐 하니까, 이제 이북에서 이제 일사후퇴 때 이제 넘어왔는데, 그 가족이 좀 많아요, 그 형제들이. 자기는요,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새벽 기도 나가서 일정한 분량 힘써 기도하지를 않으면 오른쪽 옆구리가 못 견딜 정도로 아프대요. 그래서 뒹군대요. 아파서 못 산대요. 이분이 영적으로 예민한 분이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하고 일정한 분량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날아갈 것 같대요, 자기는. 멀쩡하대요. 병원에 가서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만 안 가면 영락없이 옆구리 움켜쥐고 뒹굴어야 돼.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살려고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대단히 훌륭한 줄 알았더니 아프니까 옆구리 안 아프려고. 그분에게는 그게 가시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분이니까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그것도 못 느끼고 지금 그러고 앉았어요. 하나님은 그 장로님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형제들, 그 주변 사람들, 그 교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장로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뒷덜매를 딱 잡아가지고 새벽 기도 가라. 그래서 기독해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예민하다면 기도를 시키시고 양을 치게 하고 강권적인 손길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둔하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민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라. 그 장로님이 내가 새벽 기도 가서 1시간,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옆구리가 아파서 나는 못 견디노라.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근데 둔한 사람은 못 느껴요. 그러다가 한번 여기다 터지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실진데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시거든요. 그 쓰시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은 복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은 영광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장관으로 쓰고 뭐 차관으로 쓰는 것도 영광, 서로 눈치 보고 줄을 대고 있는데 만왕의 왕 전능하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데는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을 치는 걸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상급과 복과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 이게 복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 다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지금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그 목회하다 그러면 곤란해요. 아멘. 네. 자, 바울이 이렇게 처음에는 막 뒷덜목이 잡히고 코가 꿰지고 막 3일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버리고 죽다 살아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상을 위하여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과 축복을 위하여 기쁨으로 달려가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기도도 억지로, 양치는 것도 억지로. 왜?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억지로 믿었잖아. 우리는 타락한 죄성이 있잖아.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는 끼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빨리 억지로를 끝내고 질질 끌려가는 걸 빨리 끝내고 서로 피곤해요. 질질 끌려가면 하나님도 괴로우시고 끌려가는 우리도 괴롭고 이제는 빨리 질질 끌려가는 걸 끝내고 양치는 것도 질질 끌려가는 걸 끝내고 이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충성하는 것도 질질 가는 거 끝내고 서로 질질 끌려가면요 서로 안 좋아. 하나님도 괴로우시고 나도 괴롭고 이제는 기쁨으로 예배 나오란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주일 저녁, 수요, 금요일 기쁨으로 할렐루야 부르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신나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제는 제일 왜 뭐 주일이 금방금방 돌아오네. 그게 아니라 주일이 왜 안 돌아오는 거야. 주일 예배 빨리 돌아오기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손꼽아 기다리고 기도 생활도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지 하면서 깊이 기도 생활하고 이왕 하는 거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기쁨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 그래서 상급이 주어져요. 이왕 양치는 거 이왕 복음을 전하는 거 기쁨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 기회를 주시고 이 교회 또 좋은 교회 만나서 멍석을 깔아주고 이보다 더 큰 특권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도망다니고 저를 이제 지도하는 목자가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고 도망다니고 막 그냥 숨도 못 쉬게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떼내고 싸우고 처음에는 참 이렇게 안 믿으려고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은 선물이니까 강권적으로 어떻게 믿게 됐고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신학교로 보내셔서 목사가 됐는데 처음엔 힘든 거예요. 목회가 새벽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야 되고 그 교회는 제가 목회하던 그 후암절교 거기서 목사를 받은 그 교회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해요. 내가 앞으로 단독 목회하면 5시에 하려라. 그것도 10분도 5시 10분에. 근데 그게 꼭 4시에 해요. 남담원 시장에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새벽 4시에 해야 이렇게 되나 봐요. 새벽 4시 하려면은 3시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3시에. 세상 말로 사람은 그냥 미치겠어요. 제가 거기 담임 목사가 이제 미국으로 가버리고 제가 이제 또 맡아가지고
아유, 날마다 그때 추운 겨울날 얼마나 추운지 그냥 옛날에 연탄 뗐거든요. 연탄불 꺼지면은 정말 사람 얼어 죽게 생겼구만. 그 눈은 막 쌓이고 그 미끄러져 가면서 또 늦으면 또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거기 에 장로님들은 이북 장로님들이라 눈이 부리부리해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 권사님들도 무서워요. 늦었다가는 작살나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 안 늦으려고 그냥 새벽기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에 한숨을 제가 많이 잤어. 내 팔자 평생 이 짓을 해야 되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니 그냥 참석하는 것도 그것도 힘든데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를 평생 예수님 믿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앞에 무슨 설교를 해 내가. 그러나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예수 믿은 지 1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 먼저 담임 목사님도요 설교 꽃에 잡혀가지고 그냥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옛날 장로님들과 아주 꼴통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 사람이 그냥 못 살겠는 거예요. 네. 주일날 예배, 제가 거기 그래도 큰 교회였는데 옛날에는 교육자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옛날 철회 기도는요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새벽 기도 할 때까지 했어. 옛날엔 또 신방도 굉장히 많아요. 꼭 우리 와주세요 해가지고 꼭 안방에다 앉혀. 안방 아랫목에다 이렇게 앉혀가지고 다 버스 타고 다녀요. 옛날에는 신방도 버스 타고. 그 서울역 근처다 보니까 오만 데서 다 와. 그냥 인천수도 오고 수원수도 오고요. 그때 제가 서울 지리를 많이 익혔어요. 하도 신방 쑤시고 다녀가지고. 밤늦게까지 새벽부터 또 신방.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 내가 춘계, 추계 이거 안 하리라. 지금 그거 안 하잖아요. 하여튼 코피가 날 정도 매달. 내가 목사가 왜 됐나? 미국으로 도망가 버릴까? 거기는 태백기도가 없다는데. 선교소로 갈까? 거기는 장로 권사가 없는데. 평생 이래야 되니 어떻게 하나? 그냥 무거워가지고요. 짐이 무거워가지고 힘들다, 괴롭다. 질질 끌려갔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망가지겠다고, 사람이. 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금식을 했는지 하여튼 옛날 금식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자. 예, 진짜 목회를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다 터질 것 같아. 이게 화가 있을 것 같아. 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목회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양다리 걸치게 할 거냐? 이게 뭐야 이게.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주여 기쁨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기쁨으로 하게 해달라고. 즐거움으로 하게 해달라고. 목회 행복 있게 해달라고. 행복. 그때 깨우쳐 주시기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맡긴 몽에, 내가 맡긴 짐, 내가 맡긴 사명은 쉽고 가볍다. 눈이 확 띄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주님이 아니잖아.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랄진 진리를 자유케 하라 하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지. 주님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 분이 아니잖아. 맞아.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여, 이 목회가 쉽고 재미가 있고 가볍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아니, 목자들 잘 들어요. 저 양치기 힘들다는 목자들 잘 들어. 주님이 주시는 거는 쉽고 가볍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막 이제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아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새벽 기도가 부담이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엔 설교 한번 하려면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엔 또 자료도 하나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묵상해 가면서 설교를 대충 해가지고. 근데 이제 잘 풀릴 때는 괜찮은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게 안 나올 때는 한나절 한 주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앞에 끙끙거리고 그냥 막 부르짖고 매달리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는 강단에 딱 서면 쏟아져요. 하나님이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 받아요. 그래서 요거 좀 누가 기록해 줬으면. 근데 기록한 인간들 하나도 없어. 칼빈은 말하는 거 다 기록해서 책에 나왔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설교하는 게 재밌어져요. 설교하는 게 행복해요. 설교를 안 하면 오히려 찜찜하고 오히려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부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강사 초청 잘 안 해요. 왜요? 다른 강사 초청하면 내가 답답해요. 왜 저 설교 저렇게 하나? 확 내가 해버릴까? 어느 순간부터는 쏟아져요, 설교가.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끌려가는 목회가 아니에요. 질질 끌려가고 언제 그만둘까? 그거 안 그래요. 지금은요, 저는 설교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그렇다니까요. 성경만 딱 펼쳐가지고 대충 딱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요, 100번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100번 다시 목회할 거예요. 목자 여러분, 100번 다시 태어나도 100번 나는 양을 치리라. 그 수준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할 거 억지로 하면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화곡동까지 옛날에는요, 목회가 안 돼가지고 그냥 사람, 이게 목회가 안 되면 사람 아주 피가 마르고요.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여기 파주에 650교회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냥 조그만 교회, 1, 2년 하다가 또 문 닫고 가버리고, 그러면 또 다른 산 와서 1년 또 하고 또 가고, 계속 그 반복이에요. 목회가 안 돼.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한국에 목회가 안 되는 목사님이 너무 많아. 목회가 안 되면 정말 죽을 노릇이에요. 그러나 목회가 되면 재미가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행복해요. 아멘. 근데 그 단계가 있어요. 이왕 하는 거 내가 적극적으로 해보자. 목숨 걸고 해보자. 이왕 주님 앞에 코가 뚫렸는데 어떻게 도망갈 방법은 없잖아. 다른 방법이 없어. 앞을 향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 이왕 가는 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100일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 해볼래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작살나. 우리는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 안 갈 수가 없어요.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강권자로 택하는 거 보세요. 강권자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그냥 확 그냥 거꾸로 때려가지고 눈 멀게 해가지고 탁 믿게 하시고 결국은 사명 주셔서 멋지게 쓰임 받을 때 바울은 내가 위에서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끌려가지 않고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의 지혜를 배웁시다. 아멘. 이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안 나오면 찜찜하고 뭔가 뒷덜미가 서늘하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이상하고 막 가다가 뭐 부딪혀도 아우 교회 안 나가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왜 그러고 살아요? 예?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거 해보세요. 그냥 눌려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실수도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고. 왜? 사랑하니까. 왜?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양다리를 찾지 마시고 이제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오세요. 예배 시간 적극적으로 나오고 이왕 기도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고 이왕 양치는 거 멋지게 행복하게 치고 양치는 걸 즐기고 목회를 즐기고 기도를 즐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아멘. 예, 기도합시다.